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3강으로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의 계시대로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예수님 당시 1세기, 2세기경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인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서와 또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예언서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실존했던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속의 지성인들도 그렇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물론 서구 역사지만 뉴스위크지 같은 데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서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변혁자가 이 문명을 이룬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구 기독교 사회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서구 기독교 사회가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했는데 점점 예수님 이렇게 발로 차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거예요. 이 보물을 못 알아보면 그 발로 찬 거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소화를 하느냐? 한국은 지금 예수님 덕분에 많이 잘 살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마음이 살찌기 때문에 보석인 줄 몰라요. 왜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물질이 많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건강하면 할 짓이 그것밖에 없어요. 스캔들이다 그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여고 동창생이나 또는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뭐 술자리 같은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고 동창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어때요? 와, 저 가시나가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이런 느낌, 비교의식이 들거든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보면은 이 보는 것 때문에 들어와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보암직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먹음직하였더라. 먹음직하였더라는 또 식욕이라면 보암직하였더라. 안목의 정욕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고 이러면은 이 세상의 자랑과 헛된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마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은 예수님 없으면 비참하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런 것도요, 인정하기 때문에 부요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꽉 충만해지고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심령이 부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심령이 가난뱅이로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진짜 부요하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또 세상의 권력이란 명예가 많으면
심령이 가난하다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역시 대단한 성취를 했다, 내가 얼마나 잘난 놈이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하고 이런 분들 중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분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기도 다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런데 하나, 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풍요로워져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어제 강의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몇몇 분들이 또 풍요한 가운데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외롭고 비참해지고 힘들고 막 눈물 나고 이런 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치열하게 성장하기 위한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속임수라고 생각, 사단의 속임수.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부유하신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체질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막 사단이 너 비참하지, 너 기도 응답도 안 되지, 너 외롭지, 너는 뭐 돌대가리야, 너는 지혜도 없어, 이런 소리 하더라도 그거는 참소.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요한계시록에 말 참소하는 자기 때문에 탁 뿌리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부유하다, 풍성하다, 그리고 주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러면은 순식간에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바뀝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앞에 이렇게 많이 나서고 말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항상 홀로됨의 자리, 이런 자리에 많은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교계 지도자에 둘러싸여 있지만 외로울 때가 있을까요? 사무치게 외로워요.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런 뼈저리게 외로운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세상 낙 다 끊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야지 라고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롭고 비참하고 고생했는데 그걸 생각을 바꿔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독점하기 위해,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요 친구 되기 위해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께 불만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이랬던 것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신랑 예수님하고 동행하게 되느냐 하면은 화목하게 동행하게 돼요. 행복하게 동행하게 돼요. 지금 가정에 오한이 있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는 1초 상관에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꾸 성장해 갈수록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뺏기지 말고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 초림하기 전에도 먼저 계셨다는 것을 한자말로는 먼저 선자, 있을 제자, 선제란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프리히스토리 이런 말 하잖아요. 프리는 앞에 있다는 말, existence는 존재, 먼저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프리-existence. 여러분도 굉장히 유식해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 교과서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님, 이런 거는 완전히 세상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세상의 논리나 논문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자꾸 말씀해 온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만물 창조에 직접적으로 창조주로 참여하셨고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함께 참여하셨고 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원수 마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 완전히 불못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그것에 대한 미리 이야기인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 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영계에도 이 타락한 천사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든지 간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바울이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사탄은 지가 임금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 밑에 이제 영의정격에 해당되는 통치자들과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또 영적 권세자들 사람 말고 통치자들 이런 영적 통치자들은 이렇게 이 세상을 임금 마귀를 뜻대로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하게 고위급으로 역사합니다. 자기들끼리 고위급 작전을 짜고 지금 이놈들 머리 어마어마하게 굴리고 있거든요. 세상 임금 마귀와 영적 통치자들과 영적 권세자들과 연계입니다. 연계.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놈들은 참빛의 세상이 아니라 가짜빛의 세상. 가짜빛은 본질상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주 밝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이 부추겨져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죄가 장성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나아져요. 우리는 사망하면 안 되죠. 한 번 사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죄값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이게 먹이니까 옛 뱀에 먹이를 내준 거예요. 이건 죄값으로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쑤시고 이러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영생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막 건강도 관리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이건 성전이거든요. 또 동시에 그래서 균형 있게 잘 관리하면서 우리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들여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면은 참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그런지 살펴보십시다. 자, 제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8절 여러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이 12주제에 대한 한 250강 정도의 인간론을 조직신학적인 성경의 각 주제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는
한 몇 년 뒤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계속 시켜갈 겁니다. 재밌겠죠? 예,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생선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시고 나면 이렇게 토요일 오후라든지 주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다루는 것은 이렇게 과외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대신에 3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까지 3세대로 해서 아주 쉽게 좀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갈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최후의 만찬의 제일 마무리 기도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성만찬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만찬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곧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곧 죽을 낀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많은 말들을 해요. 근데 그 성만찬 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언어를 보면 작은 자들아 또는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언어가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배웠죠. 그 테크논, 그러니까 베이비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네피오스 어린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파이디온 소년 소녀도 아니에요. 베이비도 아니고 소년 소녀도 아니고 파이디온 소년 소녀도 아니고 뭐냐? 테크논이라고 테크난.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아, 얘들아, 작은 자들아.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사망의 신과의 전쟁을 감당을 못하고 다 뿔뿔이 낙심하고 흩어졌잖아요. 그거를 이기고 성령의 권능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네아니스코스 청년들아,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네 가지 부류로 나오잖아요.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그때부터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 청년들이 된 거예요. 영적 수준이.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부흥도 경험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고난도 받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산정 수준을 겪으면서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은 성숙의 5단계인 휘오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단계에 이르러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이들의 사명이 마칠 때 이제 되니까 사도 요한이 아비들아 이러잖아요. 또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많지만 영적인 아비, 영적 부모들은 많지 않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이 아비들아 할 때 그 아비는 여러분 보시면은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럽니다. 삼위일체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천국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미스테리, 그 신비한 것들을 깨닫고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에서 자녀들이 많이, 영적 자녀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게 따놓은 약속인데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려면, 자, 예수님하고 만약에 결혼한 상태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예, 결혼식 해야 되겠죠. 미리 예고편입니다. 결혼식 하고 나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 남녀관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편과 아내가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게 신비라고 미스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당 가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주님의 말씀하고 다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고한 우리 삶의 기준으로 붙들면서 우리 생각과 지식 체계를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도 철저하게 집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거 이제 때를 놓쳐버렸으면 지금 일어나는 세대들이나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자꾸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자라나야 돼. 그러면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의 반열에 들어가면 자식을 낳으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젖을 먹여야 되겠죠. 어린아이,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니까. 그 다음에 자꾸 자라나면서 육적인 음식도 먹지만 영적으로 딱딱한 것, 고기 이런 것도 자꾸 줘가지고 장성한 속사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보고 또 기회를 놓치면,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이 사단이 자꾸 불법적으로 다스리잖아요. 불법이 성하게 만들어가는 때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서로 격려. 이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 악한 영적인 우는 사자의 세력들을 이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실패해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설 수 있어요. 저도 요 정도까지 서는데 저 혼자 잘나서 섰겠어요? 많은 중보자들이 있었고 격려자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비수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고 또 오해도 하고, 뭐 여러분도 그런 거 다 겪을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믿지 않는 집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믿음의 좋은 전통 안에 이렇게 있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막 부럽고 좀 약간은 거룩한 질투심도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외로운 길이고 또 주님 때문에 또 이렇게 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게 영광이다, 상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영원한 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시작되고 설교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셨죠.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자, 손가락 내보세요. 성만찬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자, 따라합시다. 성만찬 설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볼 때 이 부분은 뭐냐? 예수님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기 전에 그것을 다 내다보시고 그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성만찬 설교를 무려 5장에 걸쳐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성만찬 설교의 마지막에 이제 설교 다 끝나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혼자 다 해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어린 양 성전. 또 대제사장이고 왕인데 또 이 예수님이 뭐예요? 제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다 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8절 다 읽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자 여기 보면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pre-existence, 선재하신 예수님이 맞지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수가 없어요. 뭐 세상적인 지식과 안목으로 논문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꾸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짝들과 데이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때 영화라는 이 말은 무비가 아니에요. 글로리. 영광이라는 말, 영광. 창세전에도,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죄 범했지만 창조주가 창조한 본능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지금 창세전에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에 예수님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영화로운 존재로 입증을 받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느냐, 이제 십자가 지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하느냐, 가장 높은 하늘에 창세전에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망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또 체험적으로 점점 깨닫게 되면 이 미스터리를, 여러분이 이때까지 막 원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응답도 안 하고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회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용도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풍요롭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부유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능력이 마치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처럼 임해서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상태까지 이르도록 훈련시킨다고 자꾸 여러 가지 불시험이 끊임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겨보자고요. 그러면 뺏기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탄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만해. 쟤들은 이제 훈련 다 통과됐어. 까불지 마. 그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때부터 또 형통케 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에 짐 같은 고생도 허락하시면서 상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잖아요. 창조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도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 사탄이가 죄짓게 만들므로 모든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내놔라. 죄값은 삭슨 사망,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지불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갑지불을 했어요? 네. 이게 뭐 시시하게 우리 뭐 돈 몇 푼 주고 주님 이래가지고 그런 갑지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전부,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투자해서 갑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을, 그러니까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도 창세전에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에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시험을 이기고 계속해서, 물론 그냥 엉터리로 믿는 자도 있지만 계속 믿고 나아가는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군지, 시험에 빠질 자가 누군지 이걸 다 주님은 이렇게 시간 공간의 바깥에서 보시니까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치,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인간의 의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요. 내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셔서 이제 내게 주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남들 못 알아듣게. 안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많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 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 지키는 게 편하잖아요. 예수도 적당하게 믿고, 그죠? 대충 믿고. 그런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 완전히 복음입니다.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집에서 뭐 예배 뭐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말게 뭐야, 그지? 그리고 다 나와먹을 때부터 잘 믿는 척하고 나와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말에 세뇌가 되어 있거나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가치관에 너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 하나 하기가 마음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이렇게 뽑혀지기까지 요만큼 쉽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통과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갖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아이고, 내가 재수 없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외로움이나 고생이나 왕을 따르는 자의 대가 지불조차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재료가 되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하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창세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복음 전해서 사람이 되신 이것 전에 구약시대도 있었고 또 창세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pre-existence, 스스로 계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인 것을 성경 전체가 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짝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 열심을 내는데 성경은 꼼꼼하게 지금은 따져볼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속에 가두어 놓고 얘들아 꼼꼼하게 따져봐라.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라이프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외롭게 해놓았어요. 일부러 많이 안 만납니다. 신방 같은 거 가는 거 외에는. 그리고는
계속 성경을 보고 짝을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맞춰보면 맞춰볼수록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도 자꾸 따져보세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여러분 교환이나 성경 있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스스로 언제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없어지고 이 세상은 티끌과 먼지처럼 사라지더라도 이 만물은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없으면 이 만물은 뭡니까?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실상이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니.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이 만물만 있다. 근본을 딱 잘라버리고 이 만물에 집착하면 이거는 티끌이고 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이런 세계관과 안목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 다 이야기해놨는데도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이걸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눈 뜨고 살면 자동적으로 이 현실이 그냥 현실이에요. 자꾸 어떤 연습하느냐? 이거는 가상현실과 같다. 실상현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지금은 하늘에 있죠. 하늘나라. 그게 땅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가 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역시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 1장 17절하고 비슷한 말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내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럼 만물이 주님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말하면 이때 주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에게 나오려면 만물보다 먼저 계셔야 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우리가 주야로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조금 기도문이 달라졌지만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찬송 들어서 하잖아요. 대개 영덕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잖아요. 주기도송.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이런 성경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덕 가야 되겠습니다. 영덕 되게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기도도 날마다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는데 근데 그거 소망하고 그 길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육신의 정욕 안 보니 이성의 자랑에 길들어졌기 때문에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가 장애인처럼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영적 장애인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니까 어때요? 또 여기 휘둘려 버리고 그 하늘의 영원한 복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또 주님 오실 때 점점 가까울수록 하늘도 땅도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진동은 이 해산의 진통이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런 거를 철저하게 무장 못하면 어때요? 아이고야 세상에 왜 이런 거고 주님 이런 거 생기면 안 돼. 이런 기도하면 그건 어린아이야 베이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세상을 분별하면은 어때요? 더 많은 진동이 있으면 믿음이고 뭐고 막 다 오글오글 두려워 떨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다 코너로 몰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버리라 그러면 다 죽게 무릎 꿇리면 옳다구나 하고, 육신은 능히 멸하더라도 영혼은 어때요? 멸할 수 없는 자예요. 다 굴복하게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참 저는 착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가치관과 이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론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은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눈물이 좀 날 겁니다. 경험해 보세요. 고생이 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눈물 흘리는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알아요? 자, 이렇게 말하고도 니암 당해봐라. 저도 많이 겪어왔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눈물 날 때 예수님은 별로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주님처럼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 형통해버리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입장에서는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자, 그로 말미암았다는 만물이, 이것도 먼저 계신 거죠. 선제. 다음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시고. 전에도 계셨다는 것이 뭡니까? 프리익지스턴스, 선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 됐네,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또 창조주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구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 생각에 어릴 때부터 자라온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심리적인 DNA와 이 뿌리가, 막 쓴 뿌리가 이미 거기 잡초 같은 게, 가라지 같은 게 엄청나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눈물 나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쑥대밭이야. 그러면 어때요? 말씀이 이제는 어때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나를 이제 바꿀 때는 말씀이 곡괭이가 되고 삽이 돼야 돼. 이걸로 포크레인이야. 이걸로 해가지고 보들보들한 좋은 흙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들다가 잘 만들어져서 거기 막 이렇게 꽃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도 완벽한 마음밭이었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어떨 때 보니까 곡괭이로 내려쳤는데 뺑 하면서 팔이 막 저릴 정도로 보니 이게 막 엄청난 상처와 실패와 좌절감과 상처와 쓴뿌리가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건 어때요? 이게 10년, 20년, 30년 또는 조상 대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이전에는 잘 나가다가 이제는 이쪽에서 막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공격해야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계속 귀신같이 하는 거야. 비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락하실까요? 농사의 주인이신 분이. 그것도 뽑아내라 얘야. 무슨 말겠어요? 뽑아내라.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 가르쳐주면은 아이고 믿어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더 비참하고 더 힘들고 더 외롭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송 듣는 분 중에. 근데 그거는 이게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그거 뽑아내 가지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너희로 마음버터로 하는 옥토처럼 성전으로 하면 더 온전한 성전으로 구비하기 위한 연단이니까 그거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바위덩이가 내 심장을 꽉 누르는, 내 마음을 꽉 누르는 내 인생의 원통함과 원한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죽는다는 거, 뭐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막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뽑아달라고 하면은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 이걸 뽑아주세요 하면 어느 순간 이게 툭 뽑히면 그게 뭐냐? 생각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거기도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또 막 나가다 보면 또 저기에 또 뭐가 있어. 그럼 또 묵은 밭 그걸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랑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일만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면 이 또 전쟁이니까 상처받고 좌절하고 이러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아파져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나님 이렇게 가두어 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기 내면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준비되어질 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고 저도 또 투자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이 묻습니다. 어제도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환대로 좀 해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맞다 이러는데 재밌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미도 있고 고생도 있는데 감사함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으면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안 거둬도 좋아요. 근데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또 선교사님들이나 신학생들, 목사님들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또 지혜롭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정도로 나라가 될, 제사장 나라가 될 정도로 어디에서 키우셨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전 세계 한 79억 정도의 사람들 중에 엉터리를 믿든 잘 믿든 간에 한 27억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나도 믿다가 낙심한 분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 중에 엉터리도 있고 뭐 영적인 베이비들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 숫자를 헤아리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청년 여호와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뽑기를 원해요. 뭐 6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세대들은 못했지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게 뭐냐, 레위인, 다시 말하면 성전의 직무를 다스릴 자로서 가르칠 자인데 그 중에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30세에서 50세 이상, 그거는 휘오스,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성한, 자식 낳을 수 있는, 분깃을 맡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 온 세상이 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진 이것은 우리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이
전 세계, 그동안은 부분적인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지역이지만 이제는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 영적으로 말하는 애굽이 지금 이제 진동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측해 보십시다.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은 생명이 빼앗겨지잖아요. 첫 번째 초태생.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태생, 처음 난 것, 애굽에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슬쩍 힌트를 주는 거지만 홍수 심판 때는 어땠어요? 초태생만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때 9번까지는 안 놔줘요, 이놈들이. 그런데 10번째,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누굽니까? 온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구원은 심판과 한 짝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예수 왜 믿습니까? 심판 안 받으려고.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어제 하버드 대학교에 교목 실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상과 생각들이 막 다녀요. Good without God.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교회에 대해 상처받은 분일 수 있죠. 그런데 자기는 믿는데 그것도 교목 실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사인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 실장님 하면 저보다도 유명할 겁니다. 더 똑똑할 건데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우리의 표준은 성경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고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자꾸 헷갈리게 만들려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보고 느끼면 그게 확 빠져버립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도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배도합니다. 그렇다고 또 성경 보면은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배도한다고 이런 소리 겁주는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막 싸우고 막 열심히 순교하듯이 애쓰고 이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은혜로 들어갑니다. 은혜를 믿으세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아 놓았는데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진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은혜 갚는 방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에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죽도록 순교하듯이 해가지고 들어가고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상 받아요. 그러니까 자 따라합시다. 다 은혜네요. 이 귀한 은혜를, 이 값진 은혜를 제가 조금이라도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빛을 발하지 은혜 제껴놓고 제가 이렇게 저도 가끔씩 이렇게 다른 지도자들이나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거 여러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일단은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품고 가고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방향으로 힘써 지키고 생각이 완전히 다를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러고 전진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그들을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점진적으로 나타낸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때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 한 96년까지 마지막 이제 계시를 마무리 지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랑받은 자. 그래서 1세기 동안에 소수의 택함을 받은 눈이 열린 사도들과 메시아닉 주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주 70년에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이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서 패망당하잖아요. 그리고 끝났다고 봤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1948년에 기적같이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그전에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 주변을 둘러싼 그 이슬람이죠. 아랍 국가들이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지난 중동전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있었잖아요. 계속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이겨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부분적으로 뺏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산 앞으로 거기가 이제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가 될 건데, 거기는 지금 유대인들도 관할하지만 거기에 이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아랍 사람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공동 관할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함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서 옛날에 어떤 수상이 그거 그냥 점령하고 우리 뜻대로 성전을 세우자, 그랬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슬람권 전체가 다 달라들고요.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거기가 엄청난 긴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산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황금으로 된 그걸 그 알악사 성전이라 그래요. 그 이슬람 마호메트의 후손들이 지은 알악사 성전하고 바위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바위 성전은 이 모하메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로 야간 비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바위에서 원래 그 모리아산 바위에서 누구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는데 자기들 거기서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하메트가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승천했다. 그래가지고 그 바위 성전, 그 가브리엘 모하메트 발자국도 있고, 그 모하메트 뭐 수염 같은 것도 거기 이렇게 침견한다고 전시해놓고 이랬는데, 글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가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뭐 대부분은 예수를 믿어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뭐 똑똑한 척하고 예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종합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영어 수학 공식이나 주식 투자나 신문 이런 데는 몇 시간씩 들이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복 있는 자리에는 잘 안 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꾸 이게 복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사람은 참 웃겨요. 왜냐? 저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 겨울 아닙니까? 동계 올림픽 때. 그거 끝나고 나니까 뭐 재고 처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김밥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는 롱코트 있잖아요. 발목까지 내려 김밥을 말해가지고 이거 김밥인 줄 알았어. 그거 다 입더라고,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요새는 또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라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광신자가 아니고 따지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우겨보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 적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항상 복된 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 2절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4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 전부 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예수님 죽으시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맥을 잡아주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열심히 이런데 그걸 가지고 뭐 사회 정의 운동한다 그러고 환경 운동한다 그러고,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양궁으로 말하면은 적중 10점 만점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탁탁 꿰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을 딱 적중해야 되는데, 이 저자가 예수의 영이 저자인데 이 성경의 저자의 뜻은 제껴놓고 세상적인 지식과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면 힘을 못 받아요. 왜냐? 속사람이 힘을 못 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자꾸 이렇게 따지면서 믿어보니까 자꾸 힘이 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큰 분이구나.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한테 약속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한테 영원한 약속 주셨구나. 이게 뭐 힘이 안 납니까? 저만 힘납니까? 속사람이 힘나면 쉽게 낙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구호로 외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독종보다 강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로마서 16장 26절 27절도 또 선지자들의 글이 다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그냥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제 경험상 많은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예수 복음을 이해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우리도 천국 간다. 이게 초보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비밀, 천국의 신비와 또 그리스도의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더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고난의 신비, 불법의 신비, 천국의 신비, 이 땅에서 막 핍박받고 고생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저 나라에서는 전혀 다르게 대접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점점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과 치유와 기적도 나타나야 되고 부유함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고생당하고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이런 거 아니고 이게 그냥 종교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종교적 상식을 따라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점수 따는 기회구나 하고 외로움도 바꾸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집안에서 처음 있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영의 깊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답답해서 그냥 외롭고 눈물 나고, 또 집에 가면 이 감정에 그냥 취해버리면 어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었는데 안 믿고 거꾸로 가고 이러면 막 벽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랬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고 여기까지 오도록 도왔으니까 여러분 막 거기서 막 강하게 말한다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과 육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사랑해주고, 왜? 사랑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어린애이기 때문에 돌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면은 교회 가자, 열심히 있자, 철학기도 하자, 실행하시면 시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 힘들지. 이 한 번 해주고 반응도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주는. 그러면은 지는 지금 뭐 다 부모 속썩이고 막 이렇게 가족 속썩이고 찌는 글을 사는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식은 한결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형상과 마음을 나타내네. 이러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제가 참 힘들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엄마 또는 야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하는데 그때부터 잘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이제 드디어 예배드렸다, 할렐루야, 다 끝났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밟아서 하나하나 그 속사람의 성장 단계를 보고 잘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시간이 걸리듯이 사람이 자라나는 것도 속사람이 자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이때가 급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비를 내리시고 막 비료를 뿌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속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자라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십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선지하셨는가? 구약 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모습인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창세기 14장에서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 치가지고 왔을 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기억합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놓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거를 히브리서 6장 20절과 7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출동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동정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잠깐 사람의 몸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그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우리 그러잖아요. 만세 반석 이러잖아요. 반석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거야. 반석이 돌멩이가 큰 락이,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뭐 둔갑소를 쓰셨습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이게 반석이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근데 이번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따져보세요. 이 반석, 신령한 반석이 누군지. 우리가 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예수님을 돌멩이로 격화시켰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신령한 반석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하갈이 이제 누구예요? 사라의 질투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어요. 천사의 모습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네 자손과 네 씨가 그래도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거는 천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성경학자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예표가 나와요. 그림자. 자, 반석 나왔지요. 남편 나왔어요. 호세아서에 남편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왕, 그죠? 왕. 그 다음에 성전, 어린 양, 흠없는 제사용 짐승 등등등. 이게 전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 다 대입해 보니까 구약에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죠. 또 시편 84편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거기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집이 있고 그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사야서에서 이제 말했잖아요. 그가 9번 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고 뭐 길을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르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따르는 자가 많다 적다? 예, 여러분 근데 이 길에 지금 저와 함께 서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막 지금 뭐 믿어도 엉터리를 믿고 즐겁게 노는 사람들이나 또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게 완전히 육신적인 가치관과 이게 내 지금 육신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심장이 뛰니까 정상인 것 같은데 이거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박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병원 중환자실에 여러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꼼짝없이. 그러면요 이때는 낙이 뭐예요? 이 육체가 전부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낙을 갖지 못하면 어떤 재벌이거나 어떤 권력자라도 죽기 얼마나 싫겠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이제. 예? 비참한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 그 사망 맨 마지막에 멸망하는 사망을 깨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 자신 속에 대입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멘을 일단 해놓고 나중에 또 안 기뻐지더라도 저도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우울의 교회 담임 목사 돼봤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뺏기잖아요. 여러분도 자꾸 그렇게 같이 훈련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 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얻을 때 점수 따느냐? 외롭고 비참하고 공고하고 슬프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죽었나 살았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지만 하늘 위에 해가 있잖아요. 영원한 의에 태어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통해 쫙 통달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땅의 생각을 초월하여 땅의 감정을 초월하여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 봐라 예 많이 컸다 하고 그때부터 땅에서도 기업을 조금씩 맡겨주시기 시작해요. 변질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과 주님의 능력의 복덩어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맞지요? 남자가 정자 씨앗을 엄마의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분들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바른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씨인 거예요. 썩지 않을 말씀씨.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아브라함 혈통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대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사탄의 영은 계속 미혹해 왔지만 우리는 미혹 안 받고 딱 바로 붙잡았잖아요.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원수는 이미 죄와 사망 권세는 깨졌어요. 근데도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유는 막 이제 심판이 가까우면서 이렇게 시험하도록 내버려두고 미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누가 정말 내 말씀을 근성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중심을 다해 진실로 믿는가. 그 중에 중요한 척도가 또는 외로움이나 고생이나 고난이나 대가지불이에요. 심지어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해요. 지금은 뭐 이슬람 거리나 이런 데서만 일어나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순교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깨닫고 가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순교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날마다 중보라 아닙니까?
이 보니까 죽기 싫구나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세요. 우리는 주와 함께 날마다 죽고 새 생명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마음이 감옥같이 눌리고 괴로운 분들은 이 현실을 초월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앞에 맞듯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깨달은 지식에 기반하여 지혜에 기반하여 생각이 하늘의 소망을 붙들면 아편 비슷한 것 같지만 아편이 아니잖아요. 잔인하고 괴로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고난받는 신실한 종들도 그렇게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또 이 시대에 이 생선들, 생활 선교사들은 이 시험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능력과 복을 받아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또 다윗의 시편 21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이사야 53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을 한 장 통째로 다 예언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16편과 요나서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음부, 스월, 사망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지요. 그리고 구약 선지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여호와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렇게 읽혀지기도, 어떨 때는 예수님처럼 읽혀지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신비로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는 이야기를 그렇게 스가랴 14장에 다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외에도 재림에 대한 구절은 1500구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음에 종말론 때 좀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먼저 갑자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스스로 계셨던 선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조사해야 돼요. 서치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자꾸 느껴지느냐? 아하, 아하, 아하. 이게 뭐냐면 바보 도통하는 소리예요. 저도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뭐 리포트도 쓰고 공부도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요, 아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님들도 그럴 거예요. 이전에는 다 한다고 가르쳤는데 또 오니까 아하, 이렇구나. 왜냐하면 점점 영적인 지식도 폭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식까지 새로워지겠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에 넘치게 그래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속사람이 풍요로워지고 끈끈해지고 강해질 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말씀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이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육적으로도 선진국이 될수록 애기 안 낳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애기 안 낳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교회가 지금 복음 전도하고 애기 낳는 거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고생이거든. 애기 낳는 거 아프잖아요. 키우는 거 수고잖아요. 근데 이런 때에 거꾸로 가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는 애를 12명 낳았어. 7명 낳았어. 육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적으로. 여러분, 자,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은 너무 많이 부담 안 드리겠습니다. 한 4선 나왔어요. 왜 웃어요? 너무 작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왜냐? 내가 자식을 낳아서 하나 키워놓잖아요. 그 아가 알을 키워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 시대에 복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일으키십시다. 이 시대는 말로만 안 돼요. 우리가 그 수고를 달게 감당하면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내주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아, 나도 저렇게 우리의 영적 압이
부모님들이 나를 키워주셨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애가 애를 키우지만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는 파테르 영적 부모까지 성장해 가면은 아마 여러분 엄청난 하늘의 상과 영광, 많은 사람들을 다니엘서 12장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이 성경이 보물 상자예요. 이 보물 상자 안에 최고의 보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보물 상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 말씀 속에서 더듬어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책인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 지혜가 바로 성경의 지혜, 구원의 지혜, 예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 지혜는 부귀가 있고 우편에는 영화가 있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평강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면은 그 고린도전서 1, 2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구원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능한 게 죽었잖아요. 이게 세상의 능력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영계의 실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떻게 천사들이 노래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 존귀와 영광과 부와 부도 있어요. 부도, 권세와 하여튼 에브리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건강도 풍요도. 근데 우리는 그것만 딱 이렇게 따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이 뭡니까? 어린 양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약속은 현세의 약속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세를 위하여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자식 키워야 되고 건강도 누려야 되고 또 행복도 맛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의 것만 다 투자하지 말고 우리 이거 필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저것을 위하여, 저 상을 위하여 열심 내면은 이거 책임집니까? 안 책임집니까? 그거를 주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거 구하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물질관, 인생관, 시간관, 가치관 모든 게 뒤집어져요. 출세관, 성공관. 그러면 여러분이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물 창고래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 보물이 쑥쑥 떨어진 거예요. 이 물리적인 보물, 영혼의 보물이 부유해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요거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부 다 이걸 다 주워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1600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수많은 사실들을 다 주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빼버리면 이게 보물이 돼. 구슬이 서말인데 보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물이 내 안에 많으면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신비한 신비 속에 가는 거예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평범한데도 누구도 부럽지 않아. 누구도 꿀리지 않아. 우리가 이게 가난하면은요, 누가 좀 가지고 막 손흥깔이 다이아몬드 있으면 저가 신나가 이러고 오는데 질투도 안 나. 저보다 뭐 더 화려하고 하더라도 뭐 더 부유한 뭐 이쁘고 영화 배우고 권세자라도 뭐 그래봤자 이 땅인데, 그래봤자 5년 10년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보물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형통하게 도와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게 때로는 막 기적같이 고치시기도 하셔요. 근데 요거는 안 하고 계속 이거 고쳐주세요, 빕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인생해서가 아니고 네가 내 말씀을 먼저 깨닫고 내 마음에 양궁 쏘듯이 적중해라. 그럼 무엇이든지 이루어 죽구만. 여기에 한번 잘 보여가지고 자기 운명이 달라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다 그 계획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기도. 합한 기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합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누가 다 복받아 먹습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애들도 믿음 좋다 하지만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깨닫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족들, 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복음 전해도 내 피부치들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비나이다 무병장수하시고 뭐 여러분 정화수 물 떠놓고 지금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기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적중되게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이상하게, 아니 정상적으로 잘 돼요. 천대까지 잘 돼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들도 다 영원한 천대까지의 복의 은혜의 상급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무엇 같으냐, 여기에 보물인데, 이 전체가 보물인데 이게 다 깨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명작, 이 모자이크 조각이 퍼즐 조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깨떨어졌어요. 조각조각 분열된 거예요. 이게 원죄로 인하여 깨떨어지면서 쫙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여호와 영이 땅끝까지 쫙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딱 모아가지고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보석의 절정이 새 예루살렘 성. 재료가 보석이지요.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면 보석 같은 영혼들이 들어가요. 이긴 자들이. 그래서 이게 쫙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각조각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경 한 책 한 책 다루는 게 아니라 조직 신학적으로 쫙 구약과 신약을 계속 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뭐가 자꾸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올라오죠. 저만 그런가?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성경 보면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더 드리면서 저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앞으로 많은 도전이 더 많을 겁니다만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창조주요, 주관자요, 심판주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라도 기적같이 여러분의 영혼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 덕담과 권면이 주님의 중심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 높은 반석과 바위에 세우셔서 이 시대에 많은 생명들을 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이들의 충성과 헌신 때문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풍요롭고 기름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상급이 보석처럼 예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